제가 여기에서 여선교회 헌신예배 초청을 받고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일찍이 주께서 주권적으로 저에게 임재하셨고, 집사 때 제가 20대 초반에 인격적으로 주를 만났습니다. 아기를 업고 다닐 때 30대 20대 초반에 만났는데, 결혼한 후에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이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와달라고, 제가 집사인데 제가 하나님, 그 목사님 이상하시에요. 그 목사님 이상하신 분 아니에요. 집사를 저를 헌신 예배에 초청을 하니까. 제가 이상한 거 아니다. 저는 일찍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예수전도단 훈련 가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강의를 듣는데, 나는 진직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저에게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저에게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어떻게든지 안 가려고요. 제가 그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금요일까지 그걸 본문을 주시래요.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여쭤보고 가라 하면 허락이 떨어지면 가겠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이를 키우느라고 강단에 서려면 옷이 있어야 되는데 옷을 주세요. 저는 그거를 틀림없이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실 걸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오후 제가 그랬어요. 금요일 5시까지 주세요. 주시려면 이제 5시가 이제 다 돼 가는 거예요. 금요일까지 제가 본문을 드린다 그랬는데, 응답 받고 드린다 그랬는데 금요일이 됐어요. 5시가 다 돼요. 그런데 누가 아파트 벨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희 구역에 사시는 권사님 한 분이 이 책 보자기에다가 뭘 툭 던지면서, 최 집사, 이거 우리 동생이 옷을 맞췄는데 아이를 낳아가지고 살이 쪄서 못 입는데요. 그러면서 이거 최 집사는 딱 맞을 것 같대요. 근데 펴보니까 바지 2피스, 치마 2피스, 2피스 2벌. 뭐예요? 이제 가라는 거잖아요. 꼼짝없이 하나님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 주세요.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서 서기만 할게요. 입을 빌려드릴게요. 가서 그날 밤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정말 놀라운 은혜가 넘쳤었거든요. 그 일이 생각이 났어요. 여선교회 회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기를 한번 안아드리십시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고생했어. 여자로 태어난 게 잘못된 건 아니. 저는 다시 태어나도 여자 되고 싶어요. 다시 태어나도 여자 되고 싶으신 분 한번. 오, 이렇게 적어요? 주여.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자로 태어나야 되니까 여자로 보내신 거예요. 남자로 태어나야 되니까 남자로 보내신 거예요. 네. 제가 굉장히 교회에서 좀 미움을 좀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맨날 저는 이렇게 창세기를 보니까 죄를 에덴 동산에 끌고 들어온 사람이 여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성 지도자가 좀 돼보고 싶었어요. 여자들만 잘하면 되겠더라고요. 근데 생각지도 않게 지금 이렇게 목회자가 됐는데, 교회 안에서도 제가 막 작년에 모이고 그러면요, 뭐 음식을 가지고 남자분들부터 왜? 제가 막 그랬어요. 그래갖고 너무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그러거든요. 근데 거의 남편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부부가 저희는 많이 나와요. 교회를. 대놓고 저한테 막 따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최 집사나 그렇게 하라고. 진 집사가 잘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종이 됩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종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잖아요. 그러면 뭐 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섬김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섬겨주셨잖아요. 그 섬김을 받은 게 확실하면 기쁨으로 사랑으로 종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여선교 회원들 정말 귀한 헌신들 하셔요. 저희 교회도 보면요. 네. 정말 수고 많으셔요. 남자분들 잘 몰라요. 여성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서. 조금 제가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을 책을 읽다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저도 굉장히 저희 남편 집사님한테 막 섭섭한 게 막 많았어요. 근데 어느 책을 읽다가 남편은 목표 지향적, 여자는 관계 지향적. 제가 보니까 여자는 단독 목회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살피고 저기 살피고 이렇게 하다가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남자 목사님이 하시는데 밑에 제가 전도사를 9년 했거든요. 남자 목사님 이렇게 뒤에서 너무 잘했어요. 재밌었어요. 네. 부탁하는 대로만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근데 생각지도 않는 이 단독을 시키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이렇게 조그만 가정 같아요. 네. 근데 역시 우리 남자 목사님께서 담임을 하시고 부교육장님들 또 여성분들 여전도 회원들이 뒤에서 딱 받쳐주니까 이 큰 일을 이룬 줄 압니다. 바르게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이 놀라운 전도하러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니 마리아는 도대체 누군가? 네. 그는 정말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어 있었던 여인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을 믿는 게 행복하세요? 행복 안 하면 안 되죠.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행복 안 해요? 행복할 수밖에 없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으신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은혜를 받은 순간부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이 생겨요. 약혼한 여인이 임신했대요. 이 사실이 알려지면 어떻게 돼요? 은혜를 받은 자의 삶, 천사를 만납니다. 하늘 메시지를 듣습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놀랍잖아요. 행복한 일이잖아요. 천사들이 방문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냐. 은혜를 받은 자 천사의 방문을 받습니다. 마리아만 은혜 받았습니까? 우리 모두 은혜 받은 사람들인 줄 압니다. 이 밤에 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미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천사의 방문을 받으십시오. 천사가 와서 뭐 합니까? 기쁜 소식을 알려줘요.
상상을 초월하는 소식을 알려줘요. 믿는 자는 영광을 보리라.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과정 있잖아요. 연회장은 알지 못하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뭐예요?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알게 돼 있어요. 가끔 교회에서도 보면 구경꾼이 있고요, 함께 뛰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선포하면 적극적으로 동참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게 하셔요. 그 놀라우신 법칙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는 가나안 정탐꾼들의 얘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어요. 두 사람만, 그들이 뭐 했어요? 왜 그렇게 말했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보고 보고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어땠어요? 악평했다 그랬어요. 오직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여러분, 말만 잘해도 복 받아요. 근데 말이 아무 때나 잘 나옵니까?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말을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너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정말 목사님 가끔 찬양단 회식 시켜주세요. 찬양단 가끔 회식 시켜주세요. 이 밤에 찬양하신 분들을 회식시켜, 제가 회식비 드리겠습니다. 너무 은혜롭게 찬양하셨고. 네. 찬양이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찬양단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는 몇 명 안 돼요. 4명 있어서 해요. 근데 청년이 인도하는데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게 하십시오. 계속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진짜 목소리가 안 좋았어요. 근데 저 정도영 선생님은 리더가, 싱어 리더가요, 너무너무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냥 즐거워서, 어떤 곡은 한번 이렇게 하려면 100번을 듣는데요, 유튜브에서. 그렇게 하는데 정말 즐겁게 해요. 그 찬양이 굉장한 능력이에요. 원수막이 다 물러가잖아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종 온누리교회를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14만 4천? 그 숫자 가지고 신천지가 이상하게 해석하는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자기 자신의 가치는 자기가 드러내요.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짜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를 보혈로 시키시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여러분, 출애굽기하고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여러분, 신명기 5장에서 다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정복하러 들어가기 전에 또 모압 평지에서 십계명 다시 줘요.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가? 불순종해서 화내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여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보다 더 놀라운 비밀이 더 있어요. 모세를 통하여서 받았던 그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분을 믿는 우리들은 완성해 놓은 것,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분이 이루어 놓으시고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끌려 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공의로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셔요. 여러분, 아직도 불평 나오세요? 아직도 다른 사람 핑계 대세요?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확실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으시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가? 왜 이 일을 내 앞에 일어나게 하셨는가? 그분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좋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여러분, 상황 보고 불평부터 먼저 하지 마세요. 일단 감사하세요. 여러분, 환난을 당하였을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께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4절 15절이에요. 15절은 우리가 많이 알거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 아니요, 감사부터 하세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목사님 당해봤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죠. 그러면 알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를 망하게 할까요, 흥하게 할까요? 흥하게 하시죠. 감사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말씀을 붙드세요. 그리고 이 교회, 여러분, 교회 그냥 교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굉장히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광야에서 그 회중에서 쫓아내버린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저희 교회 맨 처음에 제가 2007년도에 개척을 했어요. 여수에 지금 뜨는 교회 은파교회에서 제가 2년을, 다른 데서 7년을 전도사를 하다가 거기서 2년을 교육전도사를 2년을 하면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왜? 저는 이런 건 정말 따라가는 건 정말 잘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척을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절대 하나님의 음성 아니야. 분명히 이거는 사단의 장난이야. 그 목사님 저에게 이제 앞으로 같이 선교와 구제에 좀 같이 해보자고 저를 사랑의 동산도 보내고 막 훈련을 시키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1년 반이 딱 됐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여기 너무 좋아요. 이제 여기서 사역 끝내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2006년도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좋아하지 마라. 너 여기 영원한 사역자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러면요, 그랬더니 고마른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하는가를 보래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조용히 이렇게 하면서 2007년도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여수 은강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제가 매맞는 게 하나님의 징계가 뭔가도 배웠어요. 그때 여름 성경학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딱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위하여서 굴복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제가 순종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시키셨으니까 하나님 예배당 주세요.
다른 성도 집에서 2007년 1월부터 3개월 동안 성도 집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개척시키셨으면 예배당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지금 있는 그 자리 상가 건물을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어떤 분이 저 거기서 2년밖에 왜 이렇게 이 밤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2년만 교육전도사인데 그곳에서 이제 어떤 뒷 배경에서 저랑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기도 모임을 가졌던 그 남편분이 여천공단을 정년퇴직하면서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저희 개척하는데 이렇게 주시라고 은파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1,000만 원을 저희에게 이제 후원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지금 있는 그 건물을 얻어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처음부터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정말 우리 이 선우건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말 성전을 지으시고 여러분 정말 복 받은 줄 아세요. 저희 교회는 건물 성전 짓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냐면 그냥 세 주고 이렇게 있으면서 그냥 거의 선교 쪽으로 그게 얼마 안 되니까 올해 10만 원씩 25곳 매월 작년에 23곳 했었는데 올해 25곳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앞서 가시면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밤에 요지는 뭐냐면요, 마리아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가 맨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더라고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약혼한 사이예요. 약혼한 사이. 그런데 잉태됐대요. 나실 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낼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어찌 이런 일이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행하시려면 이해되지 않는 것을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뿌리지 않고 거두는 거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한 사람들 절대 하나님이 망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여기는 이 증인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이 큰 일을 이루실 때는 헌신하고 복받는 사람들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저희 교회는 조그맣게 하니까 조금씩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동참하시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성전을 공동체를 이끄시는데 선우건 목사님을 세우셨어요. 제가 맨 처음 개척할 때 저 선배 신학교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교수님, 개척하면 뭘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랬더니 본부를 잘 지키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목사님 모시고 개척을 한번 했거든요. 큰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을 정말 보필을 했죠. 본부 흩어지면 나머지 흩어지는 건 순간이다. 목사님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목사님을 위하여, 목사님 가정을 위하여서 여러분 계속 중보를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한 분이지만 여러분은 몇 분이세요? 여러분이 한 분 섬기기가 쉬워요? 목사님이 여러 분 섬기기가 쉬워요? 제가 해보니까요, 저희는 재적은 70명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48명, 50명 그 정도 출석을 해요.
전부 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의 옷 만드는 법 아시죠? 양쪽 어깨에다 이스라엘 백성들 짊어지고 가슴에다가 12지파 이름 써가지고 보석 달고 어깨에 짊어지고 가슴에 품고 목회자들은 그래요. 흠이 없을 수 없어요. 저희 교회가 개척해가지고 들어가는데 개척해가고 이제 리모델링 해서 처음 2007년 4월 6일인가 고난주간에 이제 리모델링을 해갖고 들어가는데 저는 하나님 개척하면서 하나님 기초 닦기를 한 5년이나 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야 기초는 영원히 중요하다. 제가 어린이 전도 옆에 새소식 공과로 주일 낮 설교를 해요. 기초는 영원히 중요하대요. 15년째 들어갔는데 지금도 그걸로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본문을 바꾸지 못해요. 애들이 같이 드리고 아이들이 공과를 따로 선생님들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하는 본문이 뭐였냐면 엘리사가 대머리였잖아요. 엘리사를 놀리던 아이들이 암콤 2마리가 나와서 42명을 찢어 죽인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굉장히 고통스럽더라고요.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지 않아요. 엘리사를 하나님이 세웠는데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죽는 거 하나님 원하세요? 네. 본문을 바꾸지 못했어요. 엘리사가 거기에 보면 저주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암콤이 나와서 찢었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바꾸지 못하게 해서 이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정말 신중하게 설교를 준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나도 내가 갖고 싶지 않는 약점이 많다.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그걸 갖고 뭐라고 해도 저는 저주의 통로는 되지 않을 거다. 근데 우리 서로 조심하자. 이렇게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그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제가 평신도 때 86년부터 5년 동안을 저희 집에서 매주 화요일 10시면 모여서 이 초교파적으로 저희 집에 모여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기도일을 했어요. 평신도 때요, 집사 때요. 그것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 성경 공부 좀 하자고. 제게 이제 은사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 공부 좀 하자고. 그래서 제가 아무나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다. 뭐 안 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절을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신 건가 싶어서 제가 이제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하나님, 그분들이 지쳐서 이제 안 와요. 한 2달 정도 안 왔어요. 근데 그들이 안 오니까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물어봐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그리고 잠을 잤는데 저희 응접실 벽에가 나팔이 7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일어나면서 입에서 이사야 58장 1절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참 막 성경을 암송하고 막 그럴 때거든요. 그랬더니 네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나팔같이 달려 야곱의 집에 허물을 죄를 구하라.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제 그 사람들 안 오거든요. 그랬더니 해야 되면 그 사람들을 보내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4명이 왔어요. 그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할 말도 주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는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5년 동안을 그분들을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이제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목사님께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잘하고 바르게 하고 있으니까 놔두라고 그랬다고 전사님들이 오셔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때 집사 때 같이 성경 공부했던 분이 두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지금 권사님들 돼가고 같이 협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 전부터 제가 여기 초청받고 이렇게 응답을 하고, 송전도사님 지난 여름에 여수 오셨는데 만나서 차를 마셨거든요. 근데 송전도사님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답답해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를 세종온누리교회에 보내시라고 작정하셨구나.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날을 다 계획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틀린 거 봤어요?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자 없어요. 여러분, 아말렉과 더불어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7장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 싸우리라. 하나님이 싸워 주시는데 이길 자 없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 편,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싸워주셔요.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면 하나님이 다 싸워주셔요. 어제 우리 교회 권사님이 이상하게 정말 아이가 정말 좋아요. 근데 이상하게 공단을 시험을 봐가지고 6번이나 떨어진 거예요. 아빠가 안수 집사님이신데, 목사님 조금 그 공단에서 약간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퇴직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목사님, 우리 승혁이가 나 때문에 저렇게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리 하냐고, 하나님 그러시면 아니다고. 제가 그때 수련회가 있어서 갔다 오는데 제가 가면서 그랬어요. 그게 정말 저는 가슴 아프고 정말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분이 그것도 지금 자기의 상처인데 자녀가 안 되니까 저런 마음을 갖고 계신구나. 그러면서 제가 수련회를 가면서, 하나님, 승혁이가 지금, 제가 수련회 갔다 오니까 딴 데를 합격을 했더라고요. 다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제약회사를 합격을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 합격한 거는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공단을 또 아이가 넣어놨대요. 그래서 하나님, 승혁이 거기 합격돼도 여천 공단 돼도 안 갈 거거든요. 근데 그 삼성으로 갈 거지 거기 공단은 제가 생각할 때 안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 갈지라도 거기를 합격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거기도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 상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아닌 거 이제 확인했죠.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라고 제가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다시 고쳐 먹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 부인 권사님이 정말 새벽 기도를 정말 안 놓치고 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부턴가 새벽 기도를 안 해도 뭐 신앙생활이 된다고 이러면서 저기 하더라고요. 제가 출애굽기 17장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항복할 테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지켜주십시오 하고 제가 새벽마다 손들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제 그러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 죄송해요. 저도 이제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고 우리 가정 지켜주시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목사님 말 안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 말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제일 기쁜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이야, 인자 되겠다. 신앙이 언제 저렇게 자랐어? 여러분이 잘 섬겨드리고 옷도 한 벌 해드리고 막 떡도 사다 드리고 잘 섬겨드리고 그것도 물론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탁
바로 서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점점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영영 안 보여. 그게 가장 걱정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중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이 밤에 예배에 나오셨다는 사실, 여러분, 원수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이때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은 다 알고 있잖아요.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야고보서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순종하기 쉬워요?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기 어려워요. 기도하지 않으면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 말씀 순종하려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깨트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남은 구원하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조심함이라. 사는 것, 헌신하는 것, 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것, 여러분, 저는 말합니다.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일 맡지 마라. 너무 힘들면 일 좀 내려놔라. 예배는 안 들으면서 일은 하러 나와요. 그 아주 위험한 거거든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세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정말 어려워지고 있는 게 뭐냐면 집에서 예배 드려요. 온라인으로.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세요. 여러분, 여기서만 생각하는 게 믿는 걸로 속이고 있어요. 지금 사탄이요. 계속 좋은 설교만 들어요. 여러분, 좋은 설교가 뭐예요? 삶을 함께 사시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가 제일 좋아요. 목사님이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씀 선포하잖아요. 아, 나 집에서 예배 드렸어. 이 설교 저 설교 머릿속에다만 가득 담아놓고, 여러분, 왜 교회 공동체가 왜 필요한 거예요? 함께 살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거,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거, 이게 하늘 공동체예요.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몸이 전체 아프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너는 죽든지 말든지 나만 해결되면 돼. 이건 죽은 교회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이루신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혜. 하나님의 나라 순종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큰 일을 이루어 가실지 모르지만 믿는 자는 기적을 보리라.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뭘 찾고 다니십니까? 요즘 어디에 꽂혀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이루어 놓으셨을 때는 여러분, 지키면서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나 자신이 무너지면서 확장해 나갈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묶여지고 그러고 있거든요. 여러분,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립니다. 예. 관계 풀리지 않는 분들 다 푸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그 묶인 관계에서는 하늘문을 열 수 없습니다.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립니다. 예. 이 밤에 혹시 마음에 왜 이렇게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입만 빌려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시오. 뭐 전혀 들은 이야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나 다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위기가 도리어 기회입니다. 이때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동참하는 자들은 포도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는지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본다니까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교회에 소중히 여기면서 정말 놀라우신, 함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시는, 앞으로 올해의 2022년도에는 정말 세종 온누리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이루시고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말씀을 받고 보니 나는 어땠네요. 나는 어땠네요. 아마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달랐을 것입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